오늘 우리 요한일서 2장 볼 텐데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번에 특히 이스탄불 한인교회 사흘간 집회를 마치고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의 동굴에 다녀왔습니다. 인생의 만년의 동굴에서 갇혀서 그야말로 유배지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는 노 사도의 모습을 잠시 떠올리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동굴 속에서 뭘 생각했을까? 그리고 뭘 기도했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천상의 모습을 열어서 보여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참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이 쓴 소아시아 교회에 쓴 편지이기도 하고 또 두고 올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주제에 대한 답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어려운 주제가 바로 하나님과 곧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 1서, 2서, 3서라고 있는 편지는 그가 이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요한복음으로 남겼고 그 예수님이 곧 누구신지에 대한 복음서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교회된 지체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주석과도 같은 기록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무겁고 어려운 두 가지 주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 세 가지 편지를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그는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경영하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를 그야말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 말씀은 그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낳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그렇게 생각했듯이 사도 요한 또한 믿음 안에서 그가 낳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만날 사람들을 자녀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얼마나 사랑이 담긴 호칭입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은 더해요. 믿음 안에서 낳은 자녀들은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 우리가 1년 가야 몇 번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한다면은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란 그야말로 일생 동안 품고 사는 육신의 자녀들보다 더해서 영혼에서 영혼까지 품고 사는 그야말로 영원한 형제와 자녀가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이 호칭 하나에 담긴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날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졌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책감은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누가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고소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대언자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혜사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은 오늘 이 호칭은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파라클레토스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전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안 계셨다면, 그분이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고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해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편하게 만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사실은 부모와의 갈등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으셨습니까? 어머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하고 큰 문제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하고 어려운 관계를 겪으셨으면은 그게 지금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지금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문제란 없다. 오직 부모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부모한테 대물림 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그런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 않고 우리는 부모와 화평케 되기 어렵고 자녀와 화평케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요한일 서신서의 주제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케 되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오늘 우리에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보다 크다는 게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구원의 근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묵상하지 않아야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또 짓고 죄로 또 돌아가는지 아시죠? 죄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죄 짓는 게 힘들어요. 죄 안 짓게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 안 피우는 게 힘듭니까? 오늘도 바람 피우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바람 생각도 안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면 드라마가 나는 재미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륜 드라마 왜 그렇게 보세요? 남편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 남편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는 시간에 남편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남편을 못 살게 하는 직장 상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나면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다가 제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바로 묻습니다. 누구냐? 이름만 말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죄를 묵상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힘들어요. 죄를 묵상 안 하면 죄 짓는 게 힘들어집니다. 주님을 묵상하면 죄로 달려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가 모든 죄보다도 우리가 앞으로도 또 죄를 짓겠지만 넘어지겠지만 우리가 평생 짓고 지을 죄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 구원의 근거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 능력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또 돌아갑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한번 떨쳐지고 나면은 죄로 돌아가지 않게 돼요. 자꾸 죄로 돌아가는 이유는 죄를 묵상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십자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사랑의 수액이 흘러들여서 더 이상 죄를 짓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고 달갑지 않고 그리고 묵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3절 이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사랑에 붙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렸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율법을 그렇게 두 마디로 압축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전혀 느닷없이 새로 떨어진 계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옛 계명을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일러 주신 것이죠.
계명에 붙들려서 사랑을 놓쳐버린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성찬입니까? 왜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 안에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랑을 살아내겠다고 그분께서 직접 친히 결정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믿음 사건이에요. 이게 믿음으로만 우리 안에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지 그분 밖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옛 계명과 새 계명 말씀을 한번 더 해주고 계시죠. 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네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걸 우리는 4L, 네 가지 L로 시작하는 단어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Love, Life, Light, Logos.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삶은 곧 생명으로 연결된 삶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사랑하는 건 불륜이에요. 저는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러면 뭐가 빛 안에 있는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 것,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세상은 빛을 놓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본질이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원래 어둠입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어둠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에요. 날마다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명을 회복하는 인생,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죽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죽음으로 행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터키 공항에 44명이 죽었나요? 그 공항에 이게 여러분 아무 민간인들 여행객들 아닙니까? 그 뭐 때문에 그 총을 쏘겠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며 훈련받았고 죽는 훈련받았고 죽는 자폭 테러리스트가 되었고 그래서 내 죽음을 남의 죽음으로 확산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이 만연한 것이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더 이상 묵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삶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삶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것이냐? 아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두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신 것이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경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이하 다시 읽을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고도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동시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발견하게 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빛을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는 다시 어둠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자요, 그러나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길을 잃은 것입니다. 왜 길을 잃게 되었습니까? 어둠 속에 빠졌기 때문이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모든 장애물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어둠을 스스로 택한 자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묻지마 무슨 폭행, 묻지마 살인, 그리고 끔찍한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점점 더 많은 불행한 소식들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저들을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초청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만 걸어가는 것으로 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치하고 우리끼리 빛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사흘간 집회하면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미셔널 처치가 될 것을 계속 기도하고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그 교회만입니까? 여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고 있나?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있나? 어쩌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미움으로 충만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빛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반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 빛을 발견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저들은 어디 가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요, 사랑을 입으로 말하지만 사랑을 살아낼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사람들이에요.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사랑에 관한 얘기만 들었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못 보는 그런 종교인들로 변한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그 두 부류의 사람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지 않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받은 말씀을 교회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선한 이웃인가? 나는 누구를 찾아가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빛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 누군가에게 빛이 되지 않고 사랑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조롱거리가 되고 말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살아내고 있는가? 입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말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에 관해서 이 얘기만 할 뿐 나는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는가? 그분의 사랑을 나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가? 내가 빛 가운데로 정말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미움이 가득한 땅 가운데 어둠으로 짙은 어둠이 내리고 있는 땅 가운데 우리는 빛이요 그분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작 날마다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 얘기만 할 뿐 그분의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서 사랑에 관한 얘기는 듣지만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날마다 듣지만 그러나 진실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주님, 세상은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청하셨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저들 가운데서 저들과 함께 저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의 생애가 되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결단케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결단케 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정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올해 이제 7월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한 해 절반 동안 나는 누군가를 섬겨야 할 것인지,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주님, 눈에 가득하게 하시고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온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가슴에 품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눈이 아프도록, 손과 발이 아프도록, 가슴이 아프도록 하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필요에도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 찾아가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를 품도록 하셨사오니,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도록 하셨사오니,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어딘가로 흘러가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부를 수도 없는 이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손과 발을 그들을 향하여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주님,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며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동행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 흩어져서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내일 주일 예배와 또 아름다운 동행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빛의 소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동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빛 가운데로 걸어나오기를 원하되 빛이 어딘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이 아름다운 동행 예배를 통해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나오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모르다가 주님을 아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주께로 인도하시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을 주님 품에 안겨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가지 더 오늘 기도할 것은 북녘 땅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중동 땅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예배에 목마른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도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한번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주님께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그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사오니 그 땅에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화평케 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그 땅의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동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화약고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화평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 땅에 그 땅에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가 열방을 품는 자리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그 땅에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동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가 높여지게 하시고 북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을 잃고 어둠 속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능력이 거룩의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거룩의 모양은 있을 때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거룩의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거룩히 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빛의 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